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왜 행복한 날이라고 말할까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좋은 날이란 단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끼 목사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좋은 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행복이란 단어로 행복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어 써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 말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세요. 로고스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복하다고 네가 고백했니? 그러면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부분이에요. 행복은 모든 게 갖추어져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족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더 성공한 건 무엇일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한 게 성공한 것이죠. 두 다리의 근력이 빳빳하게 서서 굽혀지지 않는 빳빳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행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행복이란 규정은 여러분들이 짓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행복을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름다운가? 아름답습니까? 우리끼리 아름답습니까? 라는 부분을 해요. 그럼 누가 아름다운가? 라는 걸 해왔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닌가? 저는 헌신 예배에 맞춰서 볼 때 헌신 예배 이렇게 합시다. 힘들고 무거운 헌신을 왜 해? 라는 부분을 하는데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듣습니다. 교회 와서 성가대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까? 공짜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거저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거저 주셨습니다. 비동사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왕자였고 공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귀한 것이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신성이 깃들여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신성은 어떠한 신성인지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몽학선생 같은 느낌, 초등학생 같은 느낌, 인간이 맞는 휴먼 스탠다드의 어떤 규정들에 의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해서 복을 받아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선별하시고 계획하시고 단지 드러난 것이 현재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드러났을 뿐이죠.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헌신은 너무 무겁고 힘든데 왜 하려고 그래요? 헌신 싣고 펄짝 뛰면 헌신 찢어져요. 새신 싣고 펄짝 뛰십시오. 아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리는 건데 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간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는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돈 많이 주세요. 제가 여자 좋아하잖아요. 수많은 여자 주세요. 제가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어린 친구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왕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를 묻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돌아가서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각자 필요한 것을 얘기할 겁니다. 솔로몬은 왕 될 자가 아닌 자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 은총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는 형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같은 나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왕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혜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것에게도 맡겨주셔서 일을 시켰다면 제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실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쿵쾅쿵쾅 그랬습니다. 여태껏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잘났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많이 배운 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작은 자인 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관점에서 사십니까? 전부 다 직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거에서 진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방면의 각종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진리를 찾아나가면 결국은 주님께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험론적인 입각에서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디서 배워요? 사회복지에서 배우고 일반 학문에서 배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당연한 말인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이 존재를 깨닫니? 인지하고 있니?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묻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왕자였고 공주였습니다. 비로소 깨달을 때 나는 행복감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숭이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까요? 일각에서 일한 원숭이의 조상님이 우리의 선조라면 나는 자존감을 키워갈 아무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으셨고 지금 여기로 불러주셨고 와서 예배에 동참하게 하고 헌신하게 할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 문제는 뭐냐면 마음까지 주셨는데 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골든벨이잖아요. 맞죠? 금종이잖아요. 귀한 금종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실 설교하기 부담스러워요. 맨날 골든벨 울리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소리로 하겠어요?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단지 와서 저는 외치다가 갈 뿐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들을 잘 듣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지켜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이 빠지게 턱을 이렇게 올리면서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받아먹는 형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안 들려요. 마르다는 언니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온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 가르치심, 이 치유하심의 역사 그 후에 잔치 페스티벌을 열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식은 여성들이 만들죠. 그렇죠? 개고생합니다. 그렇죠?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나만 하고 막 먹기는 잘 먹으면서 수고했다는 말 전혀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가 그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 좀 그래도 여자는 동생밖에 없는데 아 주님 저 마리아 좀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 도와주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언니가 개고생하는데 안 그래요?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 많은데 혼자서 자기 혼자 좋겠다고 가만히
일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어느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너의 선택에 따라 너는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라.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르다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돼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골든벨을 울려도 노멘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골든벨을 울리면 와 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전하면 노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개혁주의적인 성격과 또 할빈주의 성격의 그 테두리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실 때는 아멘하고 그냥 쑥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린아이 키 크듯이 아시죠? 어린 갓 낳은 애들은 순간 바라볼 때마다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쭉쭉쭉쭉쭉 자랍니다. 그죠?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어쩜 좋아, 어쩜 저렇게 멋있고 멋있는 말이야? 그걸 우리는 말씀을 송이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과연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마리아를 책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초보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고? 얼씨구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듣고 그걸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 우리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소명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응답하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가득 차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자 빈자리 없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골든벨은 계속 울립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빈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올리다가도 쉬었다가 올리다가 그러잖아요. 골든벨은 계속 땡 울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초보자들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봉사시키지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일을 먼저 우선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은혜 속에서 팔짝팔짝 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하지 말라고도 찾아서 합니다. 이게 헌신이 아닐까요? 기독교는 자발적인 종교입니다. 자원하는 종교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억지로 합니다. 왜곡된 것을 가르치고 왜곡된 것을 해야만이 복받는다고 강요합니다. 안 하면 쥐어 짭니다. 이런 사이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종교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의 단계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 구름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구름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듣긴 듣는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때 몽학선생으로 비교하고 초등학문적인 입장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신학은요 분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방식은 행복하는 방식은 뭘까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분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논리성을 가지고 가면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논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럴싸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그럴 법하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진리가 아닌 곳에 정착한다면 그것은 궤변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칼빈주의적인 성격과 개혁적인 성격, 또 이 외 다른 각도의 모습 속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를 생각하면서 총신대학교에서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고지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보고 그러면 그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 속에서는 시대마다 옷을 달리 입는 것처럼 적응의 모습을 달리해 갈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자세, 그 생각만 가져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모습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떻게 하세요? 욥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한 분이에요. 내 죄를 매번 회개하고 내 자식들이 잔치 가운데 혹여 입으로라도 실수할까 봐 또 쫓아다니면서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시대를 기준해 봤을 때 욥은 동시대 인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한 것은 또 약간 애매한 건 있지만 어쨌든 동시대 인물이고 결국 모세의 말씀의 기준에서 멋있게 산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보였어요. 주께서 내 오른편에서 지나가시고 왼편에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욥기 후반부에 가시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 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성경은 갑절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진정 알았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이게 몽학선생이나 구름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만지면 그게 코끼리인지 벽인지 호수인지 모릅니다. 그냥 분명하게 바라보면 그건 간단히 코끼리구만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아까 1부 부분에서는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가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은혜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원할 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지역사회를 헌신하고자 할 때 은혜 받지 않으면 전면에 내세우지 마시고 뒤에서 말씀을 보고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 그리야 한 다음에 네가 은혜 받았을 때 비로소 가라 라고 하시면 그분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 내놓으면요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그 잔치를 배설하는데 기본적인 걸 끝난 다음에 준비할 걸 다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던 모습이에요. 주님은 마리아를 더 좋아했을까요? 마르다를 더 좋아했을까요? 둘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달라요. 마리아는 초보적인 모습, 그렇죠? 마르다는 2차적인 보다 성숙한 언니의 모습을 가지고 와요.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한국 기독교가 못한 게 있어요. 믿음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을 받았다는 걸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궤 주셨어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나를 당한 항아리, 그렇죠? 10계명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형태를 주셨어요. 언약의 형태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언약궤를 뚜껑을 딱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만나를 당한 항아리, 말씀의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랑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당한 항아리나 10계명 2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랑의 근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부셔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어떠세요? 힘드시겠죠? 그 힘든 일을 오늘 감당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얘기했는데 다들 눈이 휭긋한 무슨 소리야? 우린 주님 바라보고 왔는데 죽으신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뒤는 안 듣고 싶은 마음을 드는 거예요. 앞에 죽는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다시 살아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 두 번째 또 고난을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리 싸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니?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좀 혼내키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혼을 내키면 어떻게 돼요? 삐져버립니까? 제자들도 민망하고 혼을 낸 사람 예수님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분위기 전환하려고, 글쎄요, 요한은 사랑받는 사도 요한입니다. 글쎄, 우리 틀에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했어요. 저 잘했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 우리 팀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단락을 보면 2부 장면이 나와요. 자신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둘둘 짝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쫓아냈어요. 기름을 발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제자의 틀에 안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팀이 아니니까 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예수님 팔지 마. 저작권 침해야. 고발하겠어. 이렇게 되죠? 요즘 말끝마다 고발하잖아요. 뭐 기분 나쁘면 고발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당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똑똑하고 젊은 요한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걸 잘했다고 이게 떠들고 있으니 예수님 속상하게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바깥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에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했다, 잘했다 이 말 듣고 싶은데 금하지 말라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렇지? 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하면, 즉 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우리 편이다. 나를 해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갖고 비방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 위치,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만, 우리 여선교회만 이 일을 해서는 아니 되고 온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좋아요. 이 예배당에 보면 기둥이 한 가지 있어요. 이번에 딱 정면에 있네요. 저 기둥이 딱 서 있으니까 저 위층이 견디겠죠. 그죠? 사실 여전도에서 여선교회에서 저 기둥 역할만 해준다면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전도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전도회와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쪽서 다른 선교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너 우리 팀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왜 그럴까요? 믿음이 미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요한은 미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만, 우리 구역만, 우리 선교회만,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되는 거야.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어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요한의 모습은 보이지 않나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고 목사님부터 칭찬받는 사람,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제가 칭찬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기쁘게 여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웠다 하라고 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야. 헌신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여러분, 헌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보고 기도하고 특수하면 되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헌신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이미 시작됐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순간까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종착지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돼요? 요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해 갑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여전히 역량이 부족해요. 다른 선교와 함께 협력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선교를 통해서 다른 선교에도 더 부흥이 됩니다. 되게 나이 연령대로 아마 나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였을 때 연세 드신 선교와, 그렇죠? 젊은 선교회가 합심해서 협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나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이 끝난 다음에 나 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중간평가 지점에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잘한다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어때? 멋있지? 와 화려하지? 와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8장 전반부까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테스트해 봅니다. 모여봐라. 이렇게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얘기하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떤 엘리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식의 얘기예요. 자, 그들의 대답은 옳았을까요?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여러분에게 쇼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그죠? 열병이 떠납니다. 귀신이 쫓아납니다.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다 치료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병으로부터 해방, 귀신으로부터 해방,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해방, 사회적인 어떤 구속감으로부터 해방,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바로 천국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문제는 너희 안에 그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과 군중들과 또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메모해요. 기자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 쫓아내려고, 그 공동의 축에서 쫓아내버리려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얼마큼 성숙했는지, 주님은 군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군중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의 몫으로. 그러면 나는 제자들 잘 키워야 돼요. 제자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잘 키워내면 이 제자들이 결국 내가 떠난 다음에 십자가에 지고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훈련해보고 테스트해봤어요. 지금 9월달이 이제 내일이 시작됩니다. 8월달, 사실 8월달보다 우리가 학기종으로 보면 6월 말쯤에서 중간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중간평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몽학선생처럼 초등학문처럼 그렇게 이 얘기했다.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워. 왜? 그는 무리고 군중이고 그들은 먹기 위해서 왔고 쇼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왜? 이 초등학문에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너희는 나하고 자고 먹고 보고 경험하고 직접 같이 했잖아. 그럼 너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해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답이 나오기를, 그게 중간평가의 100점이거든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하나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 안에 뭔가가 있었구나, 성과는 있었구나, 아 좋아, 합격. 만족스럽지 않은 합격을 주는 거죠. 왜 그 만족스러운 합격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입에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 이유를 근거를 대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죽고라는 말이 삐리 박아가지고 베드로가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은 내가 좋거든요. 두 번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성질 나가지고 리뷰크란 말 써요. 리뷰크 힘해가지고 베드로 막 책망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저 죽을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가요. 이렇게 하니까 젊은 놈이 말이야,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안 그러겠어요?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스승님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죠. 젊은 놈이 죽는다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야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데 네가 바로 나를 막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막 칭찬받고 자랑하고 잘난 척했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버리나요? 내가 왜 독사의 자식들인데 내가 왜 사탄인데 이렇게 말하나요? 베드로 충격받았어요.
엄청요. 근데 주님께서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여서 합격은 시켜주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죽어야 되는 얘기예요.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구원의 길, 이 대로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라. 무리를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별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그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 달려가면서 누가 앞장설 거냐는 거죠. 제4여전도회, 여선교회가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죽으신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힘든 게 나의 헌신이고 나의 희생이잖아요. 헌신과 희생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맞죠? 힘든데 해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내다에도 올라온 거죠.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초창기 때는 조금 잘해도 잘못해도 잘했다 하거든요. 근데 중간평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요, 잘 먹고 키만 크면 돼. 잘만 잘하면 돼. 근데 좀 이제 초등학교 3, 4, 5학년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수 안 나오면 밥 먹고 밥값 해야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젠 드디어 찾기 시작해요. 뭘 찾기 시작해요? 그만큼 성장했으면 그만큼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잘한다. 이게 초창기 때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결과물을 내야 돼요. 헌신을 시작했다면 결과물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어떤 결과를, 어떤 목표 설정하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 설정할 때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거죠. 높은 목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1단계부터 서서히 하십시오. 그리고 제4여선교회가 5개년 경제개발 계획한 것처럼 5년 단위를 잡아서 계획을 실현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점진적이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결과물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세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어요. 누가 하면, 은혜 받으면. 그렇죠? 삼손이 은혜 받지 못했어요. 능력 받았어요? 사실은 헌신이란 말 때 다실이라는 단어가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나마 그 헌신이 어디에요? 나신으로서 기본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성공한 나실인이 하나 또 있죠? 누구일까요? 사무엘. 40년 동안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한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헤라클레스 같은 능력을 갖고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겨우 맡겨진 것 감당하고 내려오는 삼손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꾸준히 전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그 일 감당했던 사무엘 40년 동안 주변에서 침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평화가 보장되어졌어요. 달리 말하면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신학의 이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중간평가 이후에 특히 중간평가라는 개념은 아까 헌신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고생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생길이 어떤 고생길이에요? 즐거움의 고생길이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처음에 왜 승질 낸 줄 아세요? 스승이 가면 제자는 가는 거예요. 스승이 죽으면 제자도 죽어야 돼.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자원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거나 기름에 튀겨 죽거나 그렇죠? 매 맞아 죽거나 기름 뒤에 튀어지거나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갔나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못했어요. 죽기 싫어서 고생하는 거 싫어서 뒷걸음 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헌신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성숙해 주신 분이고 중간 평가는 패스하신 분들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구역을 위해서 특히 여선교회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저 기둥 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서 있을 것인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기 보니까 답답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딱 져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기 서 있으니까 교회가 서 있는 거죠. 내가 서 있으니까 여선교회가 서 있고 내가 서 있으니까 교회가 서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앞서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만약에 진리 아닌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은 거부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이끌고 여태껏 인도하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잘 보거든요.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화면은 화려하게 금종을 올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방송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가볍게 해도 목소리가 잘 들리게끔 그냥 귀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성능을 좀 보강시켜 주셔서 목소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은혜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흥이 잘 들려야 돼. 그래서 유튜브를 살짝만 들어도 소리가 짱짱짱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외부에 있는 분들은 다른 거 이게 보면서 듣거든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잘 들려야 잘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바로 여선교가 됐으면 좋겠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숙성된 상태에서 그렇죠?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숙성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나가면 저절로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면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서 편지가 나가요. 음성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내가 드려서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삼손 같은 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게 나신이었어요. 그렇죠? 사무엘 같은 건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멋있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현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은혜 받을 때인가? 그럼 은혜 많이 받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은혜 받고 나는 이제 다음에 이 단계에 나도 언니들처럼 그렇죠? 언니들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만 기둥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딱딱 서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살게끔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헌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기독교인은 아름답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동의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문장이 요거 넘어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거 사기꾼이래요. Don't lie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도 얘기해요. 왜? 내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사기치면, 근데 사기치는 놈이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이단 사위가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근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무기를 가졌는데.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향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원래부터 나 멋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왕자였네? 내가 공주였네? 아하! 그러면 내 품위와 품격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육사생도 품격 유지비를 받아서 딱 멋있게 나가는 것처럼 멋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 흔들리는 나무 소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집니다. 이 무더위 속에 있지만 향기가 들려오면요, 이렇게 바라면 향긋한 주님의 향기로 느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열심히 청소하시고 교사하시고 선교다 하고 이거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실 날 많잖아요. 몇 세까지 사시겠어요? 100세까지. 안 사실래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근력 키우시고요. 어르신들은 막 근력 운동 키우신 다음에 짱짱하게 서가지고 기둥같이 서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요, 근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능력 많은 삼손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가진 것도 없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공주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아서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헌신 예배드리는 임원들일 거예요. 이게 후배들 잘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배는 기뻐 뛰며 가요. 왜? 선배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금종을 한번 울려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삼고 가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 잘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제 것이 되니까 저도 마지막에는 한 번 정도는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매번 울리는 것 같아요. 땡땡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금정이 울렸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불러주신 말 제가 너무 기뻤어요. 골든벨 치는 곳에서 골든벨 한번 날려봤으면 좋겠는데 골든벨 날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여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면 계속해서 우리 골든벨,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교는 길어졌네요. 그렇죠? 뭐가 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라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학위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성공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각 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생각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리고 실행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임원들이 힘써 주셔야 돼요. 임원들 앞에서 쫙쫙쫙 밀어주시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길어. 오늘 이 시점을 비포라 삼으시고 3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5개년 계획 잡았을 때 우리 여전도회, 선교회가 어떤 모습 발전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멋있게 우리 선교회가 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영향 속에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와 진정 멋있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멋있었어. 우리 헌신하는 이 삶이 참 행복했어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먹는 순간부터 함께합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욥은 처음에 몰랐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준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교회의 부흥은 건물 짓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막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강아지 눈 올 때 팔짝팔짝 뛰며 놀죠. 바로 그 상태, 그 그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샛별중학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꽉 차게끔 기도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말씀을 대안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만큼 동의를 얻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의를 해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고, 이해를 해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미라도 이 저녁 예배 드릴 정도가 되면, 헌신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면 준비된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복들을 그대로 다 내려 강복해 주시옵소서. 종은 잠시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갈 뿐이오나 저들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마치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중간평가이고 살아있는 인생의 로정, on the road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 땅을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해도와 주시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불꽃을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산화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우리 헌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임원들, 그러면 회원들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의 귀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세상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저들의 모습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이 멋있게 따라가는 하나의 모델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